오늘은 민수기 3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광야의 여정을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죽게 되고 40년의 긴 여정을 그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베냐민 지파와 갓 지파 두 지파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하여 이제 뜻하지 않는 지파간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그 위기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중재하게 되고 이 문제가 수습되는 내용이 오늘 이 3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장 1절에 르벤 지파와 갓 지파는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르벤 지파와 갓 지파는 목축이 번성된 지파로서 다른 지파보다도 이 가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동편 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가나안 동편 땅을 보고 그들이 매력적으로 느낀 겁니다. 푸른 초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간열철들이 많아서 이 동물들을 키우기가 좋은 땅이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 여기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2절에요. 갓 지파와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다엘과 디본과 야셀과 나무라와 헤스본과 엘라알레과 스밤과 노모와 부온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이제 이 가나안 동편 땅을 쭉 지명하면서 우리가 이 미디안 족속들이 떠나고 나니까 이 땅에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도자들에게요. 5절에요.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이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6절에 모세가 갓 지파와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에 앉아있고자 하느냐? 지금 우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너희 두 지파가 여기서 빠져버리면 물론 전쟁의 군사력도 잃게 우리가 줄어들지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이 전쟁을 이루지 않으면 결국 각 지파마다 이기적인 마음에 분열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너희 두 지파만이 지금 이기적인 마음으로 남게 된다면 다른 지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죠. 7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하여 다른 지파 10지파가 이 전쟁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죠.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그 시점에 두 지파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남겠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 살면서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예 나는 그거 포기할래. 난 여기가 좋아. 그러면 나 자신은 포기하고 여기가 좋을지 모르지만 나와 함께한 사람들, 그것이 예를 들어서 같이 뜻을 이루고자 하는 동지일 수도 있고요. 또 가족일 수도 있고 또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요 나 하나로만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하나의 결단의 문제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은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 하나 좋다고 해서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것, 그건 죄입니다. 잘못된 거죠. 지금 그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8절에요.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나니. 이것이 너희 지금 이 상황만이 아니라 이미 4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말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별로 정탐꾼들을 뽑아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했지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부정적인 그 보고를 통해서 지파가 분열되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선치들이 다 세상에서 죽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 일을 우리가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가 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다른 10지파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느냐, 그걸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9절에요.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이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땐 낙심하고 절망적인 보고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때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의 유리방황하는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가 또 그것을 답습하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10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게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게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제 그 약속을 주었지만 너희의 선친들이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요, 나 하나 살자고 다른 거 다 저버리게 되면요, 나도 죽게 되고 남도 죽이는 것입니다. 연대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신앙은 특히 그렇습니다. 나 하나 복받기 위해서 남을 손해봐도 괜찮아. 이기적인 마음이 나도 망하게 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요, 내 뜻을 저버리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게도 복이 되고 모두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르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하여 모세가 지금 이렇게 과거의 모든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12절에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모두가 온전히 따르지 않았지만 단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었다, 그 말이죠.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약속이 이어지는 것이고, 이 사람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그 두 사람만이 들어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선진들이 다 이 땅에서 죽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고 너희들이 지금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해야 될 그 입장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지파가 또 이것을 답습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죠. 14절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怒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너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광야에 버려지게 되고 결국은 이것이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는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그 말이지. 너희가 살 길을 찾는 것이 다른 사람은 죽음의 길로 몰아넣는 것이야, 그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16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서 이 가나안 동편에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이 가축을 보관해서 우리를 짓고 이 거처를 마련한 후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지금 이야기를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하는 겁니다. 17절에요. 이 땅의 주민이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서게 하고, 이제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가족들은 여기 다 놔두고 어린아이들은 다 귀가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이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전쟁은 함께 할 것이고 전쟁의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가겠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마음에 받아들이겠습니까? 같이 고난은 같이 하겠다는 거구나. 그러나 선택은 우리가 하겠다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으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기업을 다 분배할 때까지 우리가 그 전쟁을 같이 수행하고 그 이후에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정착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합당하죠. 19절에 우리는 요당 이쪽 곧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그쪽에서 분배하지 않고 이쪽의 땅만 우리가 차지하겠습니다. 20절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서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에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고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마는. 모세가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너희 말대로 너희가 함께 싸우고 모든 땅을 다 차지한 이후에 그들에게 분배하고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한다면 그때는 내가 허락하겠다 그 말이죠. 23절에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쫓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서복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의 말대로 행하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준비되면 함께 나가자. 그리고 싸우자. 그리고 너희 말대로 너희가 그 일을 이루라 그 말이죠. 허락한 겁니다. 25절에 각 지파와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수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르벤 지파와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도 여기 포함하는데요.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가나안 동편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눈에 보기에도 좋았고요. 그들의 사업인 목축을 하기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동편보다는 서쪽이 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착각한 게 있습니다. 서편은 가나안 이 서편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이었고요. 동편은 자신들이 선택한 땅입니다. 살기에는 자신들이 보기에 서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육안으로 보기에는요. 그러나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그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 현재만이 좋으니까 여기가 살기 영원히 좋을 것 같았지만 그 서편은 전쟁에 휘말리는 땅이었고요. 많은 이 이방인들이 그 땅을 항상 호시탐탐 노렸고요. 약탈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휘말리는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서편은 그럼 전쟁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이 가나안 서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땅은 눈으로 보기에는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이 더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는 땅은요.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그것을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인식하지 않은 거죠. 어쨌든 그들이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대는요. 전쟁에 계속 반복적으로 휘말리는 그 어려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가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27절에요.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대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두에게 알리고 그 명령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이 약속의 땅을 점령한 이후에는 그들이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걸 모두에게 공포한 겁니다. 29절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가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라. 만약에 그들이 말만 해놓고 그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요. 이건 무효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모두 다 들어가서 그 땅에서 싸우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약속을 지켜라 그 말입니다. 31절에 갓 지파와 르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니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 우리가 소유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겠습니다. 약속한 겁니다. 33절에요.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과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드론과 알레엘과 여기 보면 갓 지파와
르벤 지파,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이었 므낫세 반 지파가 이 가나안 땅 동편에 낳겠다는 거죠. 이 르벤, 그 다음에 가짜손은 자신들의 목축업 때문에 그걸 원했지만, 이 므낫세 반 지파는 왜 그랬는지 성경에 기록해 있지 않지만요, 아마 그 가나안 동편 전쟁에서 공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들도 반 지파는 남게 하겠다고 원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37절에요. 르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레엘과 가랴디임과 그보와 부알몬과 건축하고 그 이름은 바꾸었고 그 10말을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세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서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이제 이 두 지파는 나중에 그 땅을 다 차지하고 그 땅의 이름도 바꾸고 그들이 기거하는 땅이 된 것입니다. 40절에요. 모세가 길르앗의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못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앗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서 노바라 불렀더라.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 이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동편을 정비하고 그 성읍들의 이름도 자기들이 부르는 그 이름으로 바꾸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32장의 내용은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이 지파를 분열시키는 그 문제를 수습함에 있어서 먼저 너희가 솔선수범해라. 그리고 모든 지파들을 인정할 만큼 너희가 행동으로 보여라. 그 이후에 그것들이 모든 지파들이 수용할 때 그 일을 허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연대감이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손해를 져버리는 것은요, 그건 죄악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함께 동참한 이후에 그들이 인정할 수 있을 때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모두가 수용되는 것, 그것은 결국 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이기적인 마음이 죄악이라는 것 항상 깨닫고, 우리의 믿음도 항상 이 공동체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